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지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도 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남아있는 그 서쪽 벽 일부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순례를 행하는 그런 목적지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짓기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인 이 학개서를 통해서 그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3번 건축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3번째 성전이지요.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도 40년 넘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46년째 짓고 있다는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40년 넘게 이 헤롯이 짓고 있는 그런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은 성전은 아닙니다. 헤롯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이 이두메 사람들인데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통성은 없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사야겠고,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 욕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한 전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지어진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이었을까? 이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에 그 모든 성전 건축 공사의 준비를 맞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다 끝이 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야, 나는 이 백향목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 회막에 텐트에 머무시니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말씀을 하세요. 네 씨에서 날, 네 다음 일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내가 굳세게 해줄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성전 짓는 것 허락을 하셔서 세워지기는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게.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어진 성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그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모든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불타고 허물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솔로몬 첫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 후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에, 돌아온 포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이 유다 백성들 내 백성을 내 땅으로 돌려보내. 그리고 성전, 나의 전을 지어야 돼. 다른 나라 왕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스룹바벨, 그들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예전에 바벨론이 약탈했었던 그 성전 기물들을 함께 돌려보내요. 그리고 백향목, 이 나무, 그 욥바항을 통해서, 지금의 텔아비브죠, 욥바항을 통해서 그 백향목 나무를 벌목해서 들여올 수 있게끔 다 해줍니다.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진 상태가 된 거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들,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들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견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고, 그리고 왕에게 투서를 보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성전 지으라고
당신이 성전 지으라고 저 사람들 돌려보냈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 지금 성읍 짓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 이제 페르시아 왕이 바뀐 상태거든요. 그러니 괘씸하죠. 저들이 성읍을 지으면 유대 땅이 회복이 되면 페르시아 왕 세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바뀐 왕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성전 건축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성전을 못 짓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성전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로 15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 마음 어땠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은 은근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야 될 게 많아요. 나도 자리를 터전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터전도 만들어야 되고 기반을 닦아야 되니까 성전 공사하는데 내 시간을 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주변에서 방해도 하고 이 왕도 성전 못 짓게 하니까 은근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의 살 길을 찾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15년간 미적미적 거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뭐해? 성전 지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학개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학개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15년이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백성 하는 얘기들 봐라.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고 이 백성들이 얘기하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학개 1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허물어졌는데 너네 집은 판벽해 있네. 그 말을 합니다. 이 판벽이 뭐냐면 이 널빤지를 벽에다 세운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이 당시 흙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에서 보면 벽이 흙벽이어야 돼요. 그런데 흙벽 위에 나무 널빤지를 댄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좋은 벽지 바른 겁니다. 인테리어 잘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15년간 머물면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집 인테리어들은 멋지게 해놓고 성전 짓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뭐하니 성전 지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전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지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드디어 시작이 돼요. 학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학개 1장 이 1절 처음과 마지막 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15년이 지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것 15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5년이 지체되었고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1일에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 시작해야 되지 않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달 24일에 공사가 시작이 됐죠. 그럼 그동안 15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건축 등기도 안 나오고 뭐 건축 허가도 안 나오고
주변 나라들도 방해하고 참 어렵습니다. 15년을 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어야 되지 않겠어? 마음 먹으니까 24일 만에 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그 건축 허가도 마무리되고 왕이 허락받는 것도 마무리되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다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아니 24일 만에 할 수 있는 걸 왜 15년 동안 끌었느냐는 거죠. 지금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주변 나라들이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상소 보내고 방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 그동안 백성들이 성전공사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은 핑계라는 거죠.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 인테리어 하느라고, 자기 살 기반 만드느라고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전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여섯째 달 24일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 일곱째 달 21일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4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전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뭔가를 수정하고 고쳐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한 달 기간 동안 무언가 성전 건축 공사 현장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재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 2장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자, 이 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죠? 성전 짓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성전에, 지금 두 번째 성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럼 지금은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전 영광, 첫 번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 너희들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 두 번째 성전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들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성전이 보잘것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솔로몬 성전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 때 건축 기록을 보면 그 공사를 위해 동원된 인원이 18만 명이 넘어요. 이 백향목을 베어오고 돌을 캐고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사람이 18만 명입니다. 그리고 운반하는 사람, 그 돌과 석재와 목재를 준비하는 사람이 18만 명이었으면은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은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공사가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1차 기환 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에스라 때 인구조사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러면 처음 영광 솔로몬 성전 때 지어진 사람은 최소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사에 동원됐고 규모가 엄청났는데 지금 돌아온 사람을 총 동원해도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일단 건축의 규모가 보잘것 없어요. 그럼 건축을 하면서도 예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게 뭐야? 실망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에스라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첫 번째, 모르는 사람들, 젊은 것들은 와, 성전 짓고 있어, 와, 기뻐했는데 예전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대요.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해? 규모도 작고 보잘것 없어? 지금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공사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미리 일러두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백향목 나무, 그 최고급 목재를 가지고 건축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대성통곡합니다. 예전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실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레바논 백향목 아니어도 돼. 너네들 그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그냥 그걸로 지어도 난 괜찮아. 그걸로도 난 충분히 기뻐. 그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료, 규모, 뭐 동원된 인원, 방법,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무만 패서 내 집만 지어도 난 그걸로 만족해. 정말 기뻐. 이미 그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 속에서 성전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 성전을 향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 크게 이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반응,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주변에 방해도 많고 뭐 내 형편도 이렇고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는 그 개근상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학교 가기 싫으면 아랫목에다 이마 대놓고 10분 동안 대놓고 이마를 뜨뜻하게 만들었다는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모르셨을까요? 10분간 아랫목에 이마 대고 있으면 자국 남아요. 빨갛게. 그러면 손 대기 전에 이미 아세요. 모르십니까? 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15년간 미뤄졌지 않습니까? 지어야 되는데 내 형편이 이렇고 좀 그렇네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자세,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해요. 그 핑계하는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15년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응.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예전에는 그렇게 엄청났는데 너무 보잘것없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괜찮아. 나 기뻐.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규모, 크기, 어떤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영향력, 그게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바라보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마치 유대인들의 마음이 속물같이 느껴지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무너뜨릴 때 그때 언약궤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 그때 빼앗긴 기물이 뭔지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측 기록에도 빼앗아온 기록물에도 전리품에도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라진 겁니다. 그냥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그때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은 언약궤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것도 일종의 핑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거 아니어도 돼.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형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형식입니다. 물론 이 형식이 있어야지 우리도 이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해 나가는데 형식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형식에 그냥 온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언약궤, 규모,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었던 것이 있죠. 첫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는데 두 번째 성전은 왜 하나님이 나서서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성전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예전 장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 지성소로 향하는 이 첫 번째 이 성소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솔로몬 성전에 예물도 드리고 언약궤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규모도 있고 어떤 형식들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할 일종의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온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이 이러네요. 이거밖에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거밖에 안 돼. 언약궤가 없어. 그런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 이전까지 그 솔로몬 성전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개혁을 해야 되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짓기 원하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개혁해야 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떠올려 볼까요? 뭐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다윗의 네 씨를 통해 그 자를 통해서 네 나라가 굳건하여질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는 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성전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솔로몬 성전 46년이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46년째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돌 보십시오. 와 저거 정말 좋은 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건물을 보느냐? 그렇다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성전은 엄청난 돌, 엄청난 정성, 46년의 그 수고와 정성이 들어간 성전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 그 우리 속에 지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인 학개서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학개서 2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이 성전이. 그런데 너희들 굳세해져야 돼. 굳세해야 돼. 굳세해야 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굳세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자, 오늘도 우리 청년들 수험생과 군에 가기 위한 청년을 위해서 우리 글들을 적으셨는데 그 내용이 보통 화이팅 그거죠. 한자로 요약하면 화이팅, 용기 내, 힘내, 굳세게 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 청년들한테 힘내라고 할 때 그 청년의 삶 속에서 그들이 뭔가 용기 내고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말이 화이팅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는 조금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까 참 고민을 해봤는데 이 비유가 하나 있는데 이 비유가 안 맞으면서도 맞아요. 뭐냐면 그 의미, 속뜻을 살펴보면 안 맞는데 이해하기에는 정말 맞는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드립니다. 자, 뻐꾸기가 어디에다 알을 낳습니까? 아십니까?
뻐꾸기는 자기 둥지에다 알 낳지 않죠. 다른 새가 둥지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다른 새들에 비해서 뻐꾸기 알이 빨리 부화됩니다.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새들의 알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버려요. 그럼 자기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다른 새는 그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 뻐꾸기만 키우지 않습니까?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둥지가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제 형편이 이래서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밖에 안 돼? 뭐도 없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이 뻐꾸기가 알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그 핑계거리들을 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게 됩니까? 하나님만 남게 되시는 거죠. 그럼 그 남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화이팅하는 게 이 하자크예요. 자, 오늘 이 학기 2장 4절에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볼까요?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하자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핑계거리와 온통 그 세상 범심 가득한 그것들을 우리의 둥지 밖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내 주실 때 그 힘으로 굳세게 나가는 살아가는 삶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이 말입니다. 이 단어만 보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며 간직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학기 2장 7절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눈에 띄는 단어가 보배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 글자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와 모든 나라에서 보배가 모여지게 되고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성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배라는 말 가운데 각주 1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보배의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 그러면 원래의 뜻대로 한번 이 7절을 다시 제가 읽을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마음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진동하게 되고 세상에 난리난 사건이 있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는 단 한 성전, 단 한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누구여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실 진짜 성전은 예수를 향한 사모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지어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나오죠.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바라요. 큰 거, 영향력 있는 거, 힘 있는 거, 잘 되어 있는 거.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하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세우라는 성전이 뭐죠?
우리예요. 우리더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더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으로 굳세게 힘있게 파이팅하며 살아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짓기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온갖 잡동사니들 가지고 있는 것 개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청년들의 앞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자리 잡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저들의 인생들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 속에 이루어질 성전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참 하나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심을 통하여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굳세게 파이팅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